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모든 문이 굳게 닫힌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앞으로 나아가려 할수록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침묵만이 흐르는 것 같아 외롭고 지치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주리라 믿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참여는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이야기를 절망의 한가운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지옥의 모든 공격마저도 그분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교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굳게 닫힌 문은 활짝 열린 문만큼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면 그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정 1분 전 11시 59분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정은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 어떤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든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불안해하시거나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예로부터 자기의 모든 일을 아시느니라. 창세 전부터,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일은 결코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함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이 일로 어머니 리브가는 마음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일 내 둘째 아들 야곱마저 저 가나안 땅의 딸들, 저런 여인과 결혼한다면 내게 사는 낙이 무엇이겠는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첫째 며느리가 가져온 고통이 너무나 커서 둘째 아들마저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절규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흘러 야곱의 아들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꿈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됩니다.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의 채색옷을 찢어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모든 불의와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리고 하지도 않은 죄의 누명을 쓰고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의와 공격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분노하고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원수들까지도 친히 다루실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거짓 고소로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훗날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불러들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 즉 양을 치는 목자들을 매우 가증스럽게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목자들을 경멸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파라오를 만날 때 목자라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야곱은 정직하게 자신과 아들들이 대대로 목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결과 파라오는 요셉의 가족을 축복하면서도 애굽인들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시킵니다. 너희는 우리와 섞일 수 없는 자들이다. 우리 딸들이 너희 아들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 저 고센 땅에 머물러라. 파라오는 그들에게 별도의 땅과 목장을 주어 격리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애굽인들의 경멸과 차별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 할렐루야. 박해가 심해질수록 그들은 더욱 강하고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유다 지파가 나와야 했고 그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살과 피를 가진 육신의 몸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져오는 모든 것을 역전시켜 당신을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바로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기쁨을 되찾으십시오.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며 슬픔에 잠겨 있지 마십시오. 만약 상황이 변하기만 기다린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예레미야 애가처럼 슬픔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를 되찾고 두 손을 들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분은 지금 무언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나는 그분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정확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신다. 시련을 슬픔 속에서만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잠시 보류 상태에 두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긴장감은 때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바이올린의 팽팽한 줄과 활의 마찰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압력으로 활을 누르면 줄은 끊어지고 맙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과 당신이 있기를 원하는 곳 사이의 영적 긴장감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잠시 멈추게 하시는 그 사이의 공간 말입니다. 당신은 자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에 개입하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11시 59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밤 11시 59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은 피투성이가 된 채 고통 속에서 찬양하던 바울과 실라는
단 1분 뒤에 모든 상황이 갑자기 바뀔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파 직전의 1분, 그 보류 상태에 두실 때 하나님의 기적에는 항상 정확한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자정에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렸으며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바로 그 기록되지 않은 시간 11시 59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지진이 오기 전까지, 자정까지 버텨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지 신호뿐이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닫힌 문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당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걸어서가 아니라 마치 뒤로 밀려나듯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닫힌 문은 열린 문만큼이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문이 닫혔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나는 언제쯤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불평하고 있다면 바로 그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면 그것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11시 59분에 있지만 자정은 오고 있습니다. 기적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류의 장소에 있더라도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 닫힌 문 앞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아시아 길이 아니라 마게도냐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은 환상에서 본 남자가 아니라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이었고 심지어 귀신 들린 여종이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이 쉽고 평탄하게 풀릴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장로들의 확인까지 받았지만 그가 직면한 것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저의 11시 59분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서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12시 정각에 주님의 시간에 문이 열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느끼며 예로움과 버려진 감정에 시달리고 있나요? 원수는 당신이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삶이 보류 상태에 놓인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류 상태에 두실 때 절대로 전화를 끊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11시 59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비록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었을지라도 마침내 자정이 되었을 때 그분의 우렁찬 음성이 당신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자정의 기적이 문을 열고 당신을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을 풀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시는 새로운 일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 자정 1분 전을 지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당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곧 열릴 새로운 문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당신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는 자정의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